오늘은 성적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20장은 정결법에 관한 규례예요. 좀 정확히 말하면 11장부터 15장은 이제 의식적 정결법,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도 배웠고 의식적 정결법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장까지는 윤리적 정결법입니다. 조금 다르죠. 의식적 정결과 윤리적 정결인데, 그 중에서 오늘 18장은 성적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5절까지 읽은 것은 6절 이하의 내용이 굉장히 좀 민망한 내용입니다. 요즘 시쳇말로 하면 19금이나 할까? 네. 그러나 사실 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송한다고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바로 레위기를 암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를 안다고, 여기 이제 근친상간이 나오고 뭐 간통 얘기가 나오고 동성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수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다 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같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 되면은 뭐 웬만한 성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익히 알고 있고 그걸 또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성경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성경은 굉장히 솔직한 책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뭐 거룩한 것 같지만, 네, 속으로는 어떨지 모릅니다. 그죠? 뒤로는 뭐 무슨 식 한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사실 정달하게 말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원초적인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죄성을 보게 되고, 인간은 결국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인간 실존에 불가피한 그런 결과가 죄악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으로 정결을 해야 된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늘 성적으로 정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목사인 저도 세 가지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신학교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단이 유혹을 하고, 또 실제로 이 돈, 섹스, 권력에서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건희 목사가 돈, 섹스, 권력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죠?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치외법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오늘 이 5절 가운데서 3번이 나오죠. 2절에 나오고 4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하반절에 나오고, 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있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그죠? 어디에서? 그렇죠. 호렙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내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또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그럼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빼내고,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또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 여기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한 거는 같은 의미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속하셨다. 그게 나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말은 구원자,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분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어떠한 존재, 유한한 존재,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 근데 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그분은 거룩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이 레위기의 주제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4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게 구별됨이에요. 세 번째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정한 율법. 오늘 그 특정한 율법이 바로 성적인 내용이죠.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이 부분에서 잘 지켰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죽어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풍속이라는 게 나와요. 그 풍속이 지금까지 그들이 400년 동안 거주했던, 그죠? 애굽의 풍속,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의 풍속,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풍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 생활 규범, 삶의 유형,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석도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한국의 프로 라이프 스타일, 송편 빚고, 그리고 전을 붙이고, 또 요즘에는 뭐 안 합니다만 강강술래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옛날에 하셨어요? 강강술래? 네, 안 해보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다. 문화 유형. 그죠? 근데 그 문화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문화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화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적기 쉬운 것이 저는 성적인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몸에 밴 이집트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집트 문화가 뭡니까? 이집트 문화가 음란한 문화, 성문화, 그리고 이집트 문화가 우상 숭배하는, 그죠? 그 10가지 계명이 다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와 성적인 것들이 같이 가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몸에 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거죠.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일본의 문화에 젖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 어머니만 봐도 그래요. 예. 그러니 400년 동안 문화에 젖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깊이 젖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음란한 문화, 성문화를 너희들이 행하지 말아라. 성문화, 음란한 문화. 그런데 가나안 문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는 이집트 문화와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음란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전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이걸 미리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정결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례로 이제 근친상간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 근친상간이 어떻게 또 발전이 되냐면 근친 결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요셉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도 다 근친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브라함은 근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라가 이복 누이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발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의 점진적 발전,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진화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가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일례로 근친 결혼도 아브라함은 근친 결혼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그것을 묵인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죄가 많고 아브라함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지금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좀 멀어져요. 그리고 그 내용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에는 이제는 레위기의 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다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올 정도면은 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시의 점점 발전, 그 계시의 점진적 발전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권 기독교 강요 2권 10장 20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이 처음 주어졌을 때 가느다란 섬광 몇 가닥이 흘러나오는 정도였지만 그 섬광들은 점차 수를 더하였고 빛은 점점 더 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커진 빛은 점점 밝게 빛나더니 결국에는 모든 구름이 걷히고 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떠올라서 충만한 광채로 땅을 비추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친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도 연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에는 그냥 묵인을 하시는데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 선명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는 완전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친상간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는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적인 정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 몸에 젖은 성적인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제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성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성문화,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6절부터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별의별 성적인 관계들이 다 나와요. 정말 공식적으로 읽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24절 그 앞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22절에요.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은 동성이 이미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동성애가 있었어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성애 가증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그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에 서구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 반려견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들이 꽤 많아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5절 말씀이에요.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8장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여기 이 맥락에서는 뭐죠? 토한 거. 쌍디귿 오이응 그것도 더럽죠? 예? 그러나 정말 더러운 것이 토한 거예요. 토한 거.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적인 범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토한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29절 말씀이잖아요.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그는 동성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수간 무슨 이런 근친상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죠.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적인 타락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더럽히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더럽힙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을 파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파괴되고 내 몸이 파괴되고 내 인생이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적 순결, 육신적인 순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과 육은 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주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영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은 또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 이 왼쪽 엉치뼈가 아프기 시작해요.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 강대성에서 기도를 못하고 저 아래 내려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쇠약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그런 뿐만 아니라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육자들 자녀들도 왔고 젊은이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정결하게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날 이 성전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몸을 함부로 하면서 성의 이름으로 몸을 더럽히고 있어요. 개인이 파괴되는 거예요. 특별히 혼전 순결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혼전 순결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전유물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결혼 전에 자녀들 너 네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성전이야 성전. 함부로 하면 안 돼. 깨끗하게 지켜야 돼. 왜?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결혼 외의 모든 섹스는 다 간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결혼 외에 약혼한 사람도 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남성의 혼전 순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약혼했다 하더라도 혼인 전에는 잠자리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속도 위반이 너무 많아. 속도도 너무 빠른 속도야. 예?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혼전 순결을 잃고 임신을 한 걸 가지고 무슨 뭐 혼수를 마련했다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게 진짜 맞으려고. 예.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제가 참 좋게 생각했던 여자 탤런트가 있었거든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파괴는 가정의 파괴를 이어져요.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성의 문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합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얼마나 불륜이 많습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가정이 파괴돼요. 개인이 파괴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결국 땅이 징벌을 받아요. 오늘 보면 이걸 말해주겠어요. 24절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오늘날 한반도의 오염은 환경 오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는 성적인 오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너무 더럽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과연 정결합니까? 성적으로 깨끗합니까? 순결합니까? 돌아봐야 돼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지금 때를 보고서 몇 분들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성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김몽룡 목사님, 청년국 유영각 목사님에게 주문합니다. 성교육을 좀 해라. 늘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뒤로는 다 무슨 씨 까는데 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나연구소에서 남침례교에 속한 젊은이들 의식조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혼전 순결 서약했네? 나중에 보니까 88%가 다 어겼어요. 남침례교회 학생들인데, 젊은이들인데. 우리 합동도 얻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렇고 우리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정결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에게 정결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결혼의 정결은 결혼의 약속 밖에 있는 성행위를 모두 금한다고 그랬어요. 혼외 육체적 성관관계의 금지, 그리고 마음의 정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절. 우리 부부가 그냥 육체는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새들 중에서 부부관계가 제일 좋은 새는 어떤 새죠? 예? 원앙새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래요, 그거. 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그 원앙새 새끼들의 DNA를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 40% 이상의 새끼에서 다른 아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부부만 성관계를 하는 새가 있으니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같이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진짜래요, 진짜.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제 방에서 그 비둘기들이 꼭 둘이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정절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이
성적으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성적인 정결은 영적인 차원이다. 두 번째, 성적 정결의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여기 이 규례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색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결코 건널 수 없는 바다의 경계선을 말하더라고요. 재밌어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에 해수욕장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에 가면 경포대 같은 데 가보면은 조금 바다의 그 해안선에서 지나면은 거기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선 밖에는 헤엄치지 말라. 헤엄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적인 정결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정결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고의 표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넘지 말라. 넘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끊어진다.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고예요, 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모두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할 규례죠, 규례죠.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뭐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어떻게 해요? 간음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건희 목사도 간음 안 했을까요? 이미 간음했죠.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음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성이에요. 이 음욕이라는 것은 그릇된 성을 만들어냅니다. 음욕은 뭐냐? 상대방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음욕입니다. 내 아내에 대해서 음욕이라는 말은 안 해요. 내 아내에 대해서는 그것은 합법적인 성욕을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성욕은 꼭 필요한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성욕은 니드예요, 원트예요? 성욕은 원트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공기, 물,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겁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은 없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성도 내가 원하는 거고 그릇된 관계 안에서의 섹스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죄는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은 사단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성적 정결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적 정결의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음욕을 품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배를 우리가 벗어나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목사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절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릇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 정결을 요구하신 최종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나는 여호와이니라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성적 정결을 원하신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님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대로 놔두세요. 너희를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적으로 정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